이 본문을 제가 이번 주에 선택하게 되었던 계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몇 번 동안 제가 지금 자라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하는 설교의 키워드가 자람입니다. 그래서 자라감에 대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감추어진 생명처럼 싹이 있었고 그 싹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싹이 틔워지기 시작했고 지금 그 싹이 땅을 뚫고 드러나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전까지 바울은 이 배가 276명이 들어간 배라고 37절인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76명 중에 죄수 한 명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배의 선장도 아니고 배의 유력자도 아니고 그리고 장사꾼도 아니고 그냥 죄수 중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수 중 하나였던 바울이 갑자기 배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각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이 땅 안에 누가 있는지 어떤 씨앗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고난이 일어나고 나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나니까 우리 가운데 바울이라는 씨앗이 있었구나 라는 바울이 지금 움트고 있는 복음이 움트고 있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오늘 우리가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것이 어느 순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땅을 뚫고 드러나게 되느냐, 표현하게 되느냐, 그 순간을 살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그러다가 이 구절을 떠올린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작년에 이 구절을 마음에 둔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그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제가 곁에 있는 교회라고 이름이 지어지고 났을 때 성경 안에서 곁이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하는지 쭉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약을 보다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곁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구절을 좀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주님 곁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던 구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 구절을 제가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가 곁에 있는 교회니만큼 바로 주님 곁에 있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크게 네 가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그 묵상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는 안심하라 22절에 나오고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심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폭풍 속에서 사람들 276명이 언제 배 밖으로 빠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갑자기 설교 마이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시작과 끝을 똑같은 말로 시작하고 똑같은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단어라는 거죠.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문제만 보면서 이제는 죽겠구나,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희망의 씨앗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이 땅을 솟구치고 땅을 뚫고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지향하는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를 넘어선 희망을 전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안 좋은 것만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안 좋은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풍랑이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갑자기 흔들리는 배 가운데 바울만 갑자기 공중에 붕 뜨고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천사처럼 뭔가 이렇게 빛이 쫙 비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서 어떻게든 자기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기둥을 붙잡기도 하고 땅바닥 가판을 붙잡기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채로 안간힘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좌절과 눌림과 불안이 있었던 게 아니라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자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절망이 있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내 속에서 5년 전, 10년 전에는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저 그냥 답답하고 힘들 뿐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괜찮을 거야 라는 평안을 주시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때라는 거죠. 주님께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간을 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바로 그냥 달려오셔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붙잡아 주셨던 게 아니라 멀찍이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그 유유히 걸어오시는 분에게 제자들이 제발 좀 그 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 배가 막 흔들릴 때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사람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 계세요. 그게 진짜 주무셨는지 아니면은 배가 막 엄청 흔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주무시는 척 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냥 주무셨다고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게 너희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건 풍랑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키워가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은 희망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희망을 끄집어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로마에서 전하겠다라는 목표점이 분명했잖아요. 근데 그가 그의 씨앗 복음 주머니를요, 로마에만 뿌리겠다라고 꽁꽁 감춰뒀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대 이스라엘은 씨를 이렇게 뿌리는 씨앗 파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의 씨를 가지고 썩혀두고 묵혀뒀던 게 아니라 그가 걷는 모든 공간에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난히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안 되는 이유만 찾을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붙잡아야 되는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주님 땅을 뚫고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당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산채로 불에 타서 죽고 짐승의 밥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 안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신약 성경 안에서 신앙의 가장 큰 축 중 세 가지 축 중 하나가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25절의 구절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풍랑 중심에도 말씀은 곁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 곁에 우리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애쓰기 때문에 주님 곁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있고 우리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풍랑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괴로워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18절을 보면
항해를 시작한 지 이튿날 2일째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들어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은 3일째 되는 날 배의 모든 기구를 자기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고 했고, 27절은 14일째 되는 날 밤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요.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을 봤을 때 이틀째, 며칠째, 14일째 이렇게 일자가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20절에 여러 날 동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때. 그 역사가 누가, 철저한 그 디테일한 누가조차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의 막 주체를 하지 못하는 어지럼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잡고 조용한 공간에 들어가서 집중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하고, 모르면은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들을 찾아가고 인터넷 서칭을 정도를 해야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은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태 파악이 불가능하고 현실 감각이 없어지게 만드는 분주함과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언제부터 이 폭풍이 시작됐는지 모르는 채로, 언제 이 폭풍이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내 마음이 완전히 막 폭풍 가운데, 내가 지금 이 폭풍 한가운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건가? 도대체 나는 왜 여기 온 거지? 분명히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가운데로 모신 거지? 라는 그 혼란스러움이 마음에 들쑤시는 날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말씀은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을 항상 지키고 계셨어요. 근데 이 폭풍이 가장 강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바울 옆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게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풍랑 한가운데에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말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너한테 준 이 말씀을 네가 하나님이 준 말씀으로 여기고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직도 제가 고민 중인 게,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말씀하셨다. 근데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풍랑 한가운데 있는데 어제가 언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14일이라 그랬던 건 나중에 나 풍랑이 끝나고 어디 도착하고 나서, 아니면은 풍랑이 없어질 때쯤 돼서 일기를 딱 살펴보니까 대충 14일 정도 지났겠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건데,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그 순간은 사실 어젯밤이 어느 정도 시간대였는지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시간을 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풍랑이 계속 됐는데 뭐 타이밍을 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시간을 끌고 있었고, 시간을 끄는 동안 풍랑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던지지 않으면 말씀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큐티 말씀이건 지나가다가 들은 찬양이건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일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 떠드는 얘기 그냥 듣고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 너무 어렵고 너무 버겁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것, 그래도 내 옆에는 여전히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죽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탄 배의 이름을 27장은 그 아드라무떼노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드라무떼노라는 게 도시 이름에서 유래된 그 배 이름입니다. 근데 이 원어 뜻이 죽음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276명처럼 지금 우리 규모도 작년교구 치면은 256명이잖아요. 지난주 공동의회 할 때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들까지 치면은 진짜 한 276 아니면 300 사이 그 정도가 지금 저희 작년교구 숫자예요. 그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다 이 곁에 있는 교회라는 곳에 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데 결국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죽음의 공동체로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부활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배가 엄청 큰 배였지만 큰 배였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배였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풍랑이 왔을 때 배가 쪼개져 가지고 이거 나무짝으로 타고 이렇게 점점 섬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타이타닉도 보시면은 그 큰 배가 있으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큰 빙하랑 부딪히는 더 그런 영향력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효과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정도 힘을 가지면 되겠지, 이 정도 모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그 모임이 오히려 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계기를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들린다는 건 아직 우리 가운데 풍랑이 있어도 살 길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그러니까 확실한 겁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 상황이 풍랑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풍랑 가운데 듣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바울이 언젠지도 모르는 그때에 그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계속 이걸 언제 전해야 되나, 언제 전해야 되나, 이 말씀을 언제 적용해야 되나, 언제 적용해야 되나 시간을 끌었을 때 풍랑이 더했듯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명을 붙잡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었냐? 24절에서 바울이 들었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전할 누군가가 아직 남아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함께 항해하는 자, 그 항해하는 자가 나를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간수든지 아니면은 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던 주변 사람들이든지
그게 아니면은 흉악한 죄수들, 그게 죄수선도 있었잖아요. 흉악한 죄수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본문을 보시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바울이 두려움을 이기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요, 나의 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확신을 구하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확신 받지 못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사랑해야 할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진짜 미칠 것처럼 힘든데 그래도 아직 내 아이한테 내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날 죽이셔도 좋으니까 내 아이한테 복음 다 전하고 저를 죽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제 아내한테만큼은, 제 남편한테만큼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복음을 다 소화하기 전까진 주님, 저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로마에 가야 될 것, 결국은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그 아이들, 그 가족, 그 사명지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울이 풍랑을 뚫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떠올리셔야 돼요. 마음 가운데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서 돌보는 아이들, 우리 다락방 식구들, 내 가족들, 내가 마주하는 누군가, 내가 복음 전할 누군가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것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풍랑 한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고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절 죽이시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저 어떻게든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 드렸듯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모두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매일매일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되뇌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버려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겠다. 제가 가출한 애들 붙잡고 막 애들 찜질방에서 재우고 먹을 거 사주고 이래도 그냥 저는 항상 호구였어요. 뭐 부모님한테 부르기 어렵고 그럴 때만 파출소에서 저 부르고, 자기 밥 먹을 돈 없을 때만 부르고, 자기 힘들 때만 위로해달라 그러고 맨날 가서 문제치고, 나중에 제가 뭐라고 하면은 뭐 전도사 주제에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뭐 의자를 집어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매일매일 저에게 거울을 보며 외쳤던 문장이 그거였어요. 내가 버려질지언정 한 영혼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 영혼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 철학은 한 영혼만 바라보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걸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여기고 저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소홀히 여김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때 풍랑 가운데서 진짜 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 풍랑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26절에 그런즉 우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풍랑 가운데 접했던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드는. 첫 번째, 예수님이, 바울이 들었던 예수님은 어떠시죠? 풍랑한테 소리칩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꾸짖다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풍랑을 꾸짖으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바울이 그 1번 케이스를 알고 있었고요. 바울이 풍랑 가운데 겪었던 2번 케이스가 성경에 있습니다. 요나예요. 요나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를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던졌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지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였다면 풍랑을 쫓을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내 능력을 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내 옆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풍랑아 잠잠하라 외칠 테니까 잠잠하게 되는 능력을 보고 너희가 내 메시지를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바울은 지금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 파손이 될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는 섬에 도착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 믿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계속해서 궁리하고 궁리했던 거예요. 그 생각의 끝이, 내가 풍랑을 잠잠하게 되는 것보다 이 풍랑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결연하게 맞이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러니한 방법으로 우리를 한 섬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게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 필요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풍랑을 꾸짖지 않고 그저 풍랑이 멈추고 배가 파손되는 것을 의연히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죠. 이삭이 아니면 너의 후손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근데 동시에 명령하시죠. 이삭을 근데 너 지금 죽여야 돼 라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그 가운데서 총동원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총동원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바울이 부활 신앙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서는, 아브라함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으로만 말미암아서 씨를 흘러가게 하시겠다 약속했고, 근데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내 사고 체계에서 아무리 생각해 봤을 때, 이삭을 진짜 죽이면 이삭이 살아나는 걸 보여주시려나? 생각을 하고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었나요? 오답이었나요? 오답이었죠. 하지만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궁리하고 고민했던 그 고민의 과정을 그냥 틀렸다 땡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인생 가운데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오만 생각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이 풍랑 속에서 구해 주실까 꿈꾸고 설레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 새 일을 고대하며 우리가 나가자라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가운데 어느 순간 믿음의 싹이 튀어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우리 곁에 항상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할 때, 또한 우리가 사명을 전해가야 될 사명지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을 때, 마지막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설렘과 기대감으로 고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섬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풍랑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희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서로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대하며 말씀 붙잡고 사명 붙잡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76명 중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는 교회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뿌리며 살아간다면 아직 우리 교회가 나아갈 곳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을 희망의 씨앗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